2000년 전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기억해야 되고 부활절을 절기화해야 되고 이 부활주의를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초대교회가 부활의 기초 아래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학자들,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속사도들, 교부들이 머리를 맞댔지요. 우리가 까먹었다.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까먹었다. 더듬어서 찾아서 부활절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절기화해야 된다. 결론이 났죠. 충분히 지나서, 충분하시죠? 충분히 지나서, 만월이 지나서, 만월이 뭡니까? 보름달을 말하겠죠? 충분 이후에 만월달 다음이 오는 주일, 바로 오늘이죠. 충분 지나서, 만월이 지나서 바로 오는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 여러분이 기억해도 되고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충분 이후 만월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요. 사시사철이 있는 지역, 개운에 동토에 삼남만성의 모든 생명체가 죽은 듯 숨을 고르고 있다가 충분히 지났어요. 만월이 지났어요. 부활주일이라 그 절기라 그 시즌과 맞춰서 삼남만성의 모든 생명체가 문자 그대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는 시즌.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기후, 우리나라 절기하고 이 부활절하고 얼마나 예쁘게 행복하게 맞아떨어졌는지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신앙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 속에 우리가 동참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좀 전에 종이 강구한 것처럼 이 모든 부활의 분위기와 또 이 세상에 봄이라는 분위기가 맞아떨어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활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바로 못 찾아가요. 바로 찾아갈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찾아갑니다. 진리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참을 향해서, 자기들 말하는 피안의 세계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100% 에랍니다. 고맙지요? 계시의 종교,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 있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부활의 주님이 어느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문을 열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시네. 주님을 영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시다. 보혜사 주님을 영접합시다. 다시 노래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독교 출발이라요. 부활의 주님이 어느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도 열지 아니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천사들이 합창을 해요. 화답을 해요. 창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라고 이렇게 선제적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요. 세상은 공포를 주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만복입니다. 평강은 만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 그대로 저들 향하사 중요하죠. 저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 12제자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오늘 부활주일이래요. 성령 받는 날이라요. 오늘 부활주일이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날이라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더 이상 사람을 묶는 곳이 아니다. 종교 제도는 더 이상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은 더 이상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정치는 더 이상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규범도, 세상에 있는 전통도 더 이상 사람을 얽어매서는 안 된다. 어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한 어때? 모든 것을 풀어준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백마에서 건강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트러블에서 피스메이커로 모든 것을 풀어주노라. 이상 이 세 가지 주님의, 부활한 주님의 나타남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따라합시다. 완전한 구원. 아멘. 완전한 구원. 달리 표현한다면 통전적 구원. 우리 교단의 통합이거든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이라요. 저는 교단 자랑 안 합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통합이라요. 완전한 구원이 달리 표현한다면 통전적 구원입니다. 통절이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내 영이 소생함을 받는 겁니다. 영이 소생함을 받으면 영성 있는 사람이 되십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분은 영성이 있다. 저분은 영성 있는 사람이다. 저분의 설교는 영성이 있다. 저분의 기도는 영성이 있다. 저분의 찬송은 영성이 있다. 저분의
저분의 어때요? 경건의 도는 영성이 있다. 최고입니다. 최고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저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영성 회복입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지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다음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뭡니까?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지성이 회복되어지면 지성적인 사람이 되지죠. 이 지성은 가방끈하고 상관없습니다.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각이 열리면 지성적인 사람이 되죠. 다음으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함은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두라. 이 말씀 중에 또 역시 두 가지 있거든요. 다음으로 뭡니까? 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영향을 받게 되면 덕성이 있는 사람은, 덕이 흔히 하는 말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그러니까 덕성적인 사람,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니대진지 사함은 사절 그대로 사함은 사, 이거보다 더 큰 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사회화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잘한다. 사회화하게 되지. 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목사님요, 한 가지매도 피곤한데 영성이 어떻고 지성이 어떻고 덕성이 어떻고 사회성이 어떻고 복잡하게 그지없네요. 잘 들어봐요. 한 가지가 되면 네 가지가 다 돼요. 한 가지가 막히면 나머지 세 가지는 거짓말이라요. 봐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봄에 우미 돋았어요. 그 다음에 어찌 됐어요? 예? 우미 돋았어요. 그 다음에 싹이 났어요. 잎사귀가 폈단 말입니다.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꽃이 피었어요. 꽃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성경에서는 봄에 제일 먼저 맺는 열매가 뭐라 하면 살구 열매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보면 그 성전 안에 살구 잎사귀 살구 열매가 많거든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요. 우리 한국은 매하겠죠. 매실 제일 먼저 맺어요. 이제 6월달 되어지면 이제 매실이, 지금 매실이 있죠. 이 몽오리가 섭니다. 그죠? 6월 초 되면 매실이 다 매실 땁니다. 6월 초.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매실 열매를 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봐요. 똑같고 한 번 봄이 됐어요. 우미 돋았어요.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어요. 생각해봐요. 나무가 그죠? 우미 돋으면 싹이 나는 기고, 싹이 나면 꽃이 피는 것이고,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 자연이 되어지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열리면 지성이 열려요. 지성이 열리면 덕성이 열려요. 덕성이 열리면 마지막으로 사회화가 돼요.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통전적 구원의 역사와 달리 표현한다면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네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영이 회복되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이 우리의 전 실존을 온전하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세상의 종교가 모방이 안 됩니다. 불교가 모방이 안 됩니다. 이슬람이 모방이 안 됩니다. 유교가 모방이 안 됩니다. 어떤 종교가 감히 모방이 안 됩니다. 이
기독교 고유의 어떤 뭡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시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지게 됩니다. 말이 그 교제지요.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지게 되시죠. 다윗, 영성이 있는 사람. 신약의 바울, 영성이 있는 사람.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영성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분과 호흡하는 가운데,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추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다하지요. 주님과 교제, 찾아오신 주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이 열렸어. 영성 있는 사람이 되셨어. 영성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최고의 가치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성을 가졌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천국을 만났다, 천국을 보았다. 영성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차원이 틀리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은 구약의 다윗이 이런 사람이고 신약의 바울이 이런 사람이고 제 많은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도 주님을 만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때요?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그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속에 지각이 열립니다. 지성이 열립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것도 포함하겠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겠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지성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역시 10편 19편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했지. 이 지혜가 열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각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각을 가지고 자기의 그보다 더 속 사람인 영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합해서 하나님이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하면서 어때요? 이 지성이 영성과 연합해서 연합작전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투톱입니다. 영성과 지성, 지성과 영성 이 두 가지가 되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영으로 하나님만 만났다 그러지요. 영으로 천국을 만났다 그러지요. 경험했다 그러지요.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지요. 영으로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지요.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지성으로 표현합니다. 신학교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신학교 지성 교육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설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례전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지성으로. 이 지성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지성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성이 있어야 삶의 자리에 표현하고 적용하는 것이요. 적용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영성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합니다.
다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열리기를 바라고 동시에 똑같이 지성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천국을 만나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해요. 내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요. 천국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지성이 왜 필요한데 목사님? 이 지성으로, 이 지혜로 내가 표현해요. 이 설교로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성례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지성으로 삶의 자리에 적용해. 적용.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적용함으로 너 적은 무리가 강국을 이루고 네 한 사람이 천을 넉넉히 이루고 남음이 있다. 이 지성이 없으면 안 되죠. 축복합니다. 영성이 구원되어지고 지성까지 구원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 보면 돈 있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가문 좋은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지각이 있어. 지성이 열렸다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 적. 오 주여, 오늘 이 자리가 영성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 지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 좋은, 제가 이 세 번째 포커스를 맞춥니다. 덕성입니다.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덕이요 위장됐어요. 우리 많이 위장됐거든요. 가짜 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적, 덕. 덕이요 위조된 덕입니다. 서양의 덕이 뭡니까? 서양 철학에서 덕이 뭡니까? 동양 철학에서 덕이 뭡니까? 다른 건 틀리거든요. 이 덕만큼은 자기도 일치됩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일치됩니다. 덕이 뭡니까? 중용이래요. 중용.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아니하고 잘났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똑똑한 채도 안 하고 너무 모질한 채도 안 하고 너무 잘났지도 않고 너무 저처럼요. 너무 잘났지도 않고 너무 못났지도 않고 너무 잘 살지도 않고 너무 못 살지도 않고 딱 중간지대.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지요. 이 사람들이 표를 얻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 중용이 뭡니까? 중용이 덕이래요. 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에 길들여 있거든요. 가짜 중용에 길들여 있거든요. 위장된 덕에 길들여 있거든요. 그래 교회에서도 너무 잘난 체하지 말고 못난 체도 하지 말고 너무 부자인 체도 말고 너무 가지 말고 너무 좋은 옷도 입고 있자 이거 오신도 말고 교회 오지 마. 너무 모시란 또 거지같이 추한 옷을 입고 오지 말고 특별히 교회 사모님 같은 경우 너무 좋은 옷 입고 오면 교인들이 상처받는다. 그러면 너무 추리하면 또 상처받는다. 적당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이니 되게 여기 길들여 있거든요. 이 이조된 덕, 위장된 덕 무시할 거는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기독교 덕이 뭡니까?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의 덕이 뭡니까? 기독교 얘기 들어요. 오늘 이 포커스입니다. 부활에 동참한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덕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엑셀런트입니다. 탁월입니다. 초월입니다. 능력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잡는 것이 덕입니다. 아니 목사님 잘 나가다 무식해지네요. 아니에요. 유식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봐요. 마지막 16장 오늘 새벽에 읽었다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야 돼.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뭘 말해? 부활을 믿는 걸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누구한테 나타났다. 그 나타나신 주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신다. 그러니 너희들 믿어라. 오늘 여러분처럼 부활을 믿어라. 아멘 해줘요. 부활을 믿어라.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지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니라 하시니라. 기독교 덕이 이 덕입니다. 초대교회의 덕이 이 덕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죠. 변질되면서 그 덕은 없어지고 그 능력은 없어지고 그만 세상에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플라톤이 말하고 공자가 말하고 누가 말하고 이게 맹자가 말한 그 덕으로 달려가요. 그만 중용으로 가요. 교회에서 너무 똑똑한 자지고 너무 못난 체도 하지 목사가 너무 좋은 옷 입지 말고 목사가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사모님이 너무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너무 모자란 옷을 입어도 장로님들 너무 잘난 체도 너무 못난 체도 적당한 중간 이런 식으로 다 갚아요. 그 무시할 일은 아닌데 본질을 놓쳐버렸거든요.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 가정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덕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덕성의 기준은 귀신 잡는 거라요. 제 40년 목회한다니까. 신방 목사 7년 했답니까? 제가 맡은 교구가 교회 안에 350가정이라요. 그 뺑빠기를 놓다요. 350가정을. 350가정을 7년 동안 350가정을 돌아다녀요. 딱 한마디. 그 가정에 귀신이 없느냐 없네. 귀신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라요. 결국은요. 이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결론이 뭡니까? 울고 싶으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들에게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딸에게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부인에게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나가야 돼요. 동산의 여친은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병마귀야 물러가라. 무지마귀야 물러가라. 괴롭마귀야 물러가라. 분쟁마귀야 물러가라. 트러블마귀야 물러가라. 엄난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는 것이 덕이지요. 아까 말한 그거 있죠. 너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잘난 체도 아니고 못난 체도 아니고 말로 너무 잘난 체도 하고 너무 못난 체도 그거는 뭐죠? 그 덤으로 따라오는 거. 우리로 말하면 위장된 덕.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 아니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건설입니다. 이게 덕입니다. 덕을 갖춥시다. 덕을 갖춥시다. 덕이 뭡니까? 마귀 잡는 거. 마지막 안 복잡하죠? 우미 돋았으니까 싹이 나죠. 싹이 났으니까 꽃이 피죠. 꽃이 피었으니까 열매 맺죠.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뭡니까? 살구. 우리로 말하면 매실, 매야. 그 뭡니까? 뭐예요? 매실 열매. 6월 초 되면 이제 따요. 매실 담아요. 저도 담을 겁니다. 요번 한 20kg 담을 겁니다. 제가 담습니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1년 먹어요. 우미 돋으면 싹이 나죠. 싹이 나면 꽃이 피죠. 꽃이 지고 나면 열매 맺죠. 영성이 있으면 지성이 되죠. 지성되면 덕이 있죠. 덕이 있으면 마지막에 뭐가 됐나 이거요? 사회화. 제가 고민했거든요. 사회화 어디에서 잡을까? 초대교회로 가자 이 사람아. 뭐 고민할 거 어딨냐? 초대교회 사야가 뭡니까? 초대교회 사야 들어봐요.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소유로부터 자유. 이 사유화예요. 초대교회. 내 소유로부터 자유라요. 내 것. 자, 이런 설교 안 한답니까? 교회 중직이 되면 물질의 자유해야 됩니다. 교회 중직이 되면 딱 그때부터 물질의 자유해야 됩니다. 써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100배 1000배 더 복을 받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이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100배 복을 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사회화가 뭡니까? 사회화가 첫 번째가 소유로부터 자유입니다. 교회 중직이 되면 베푸는데 인쇄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복 못 받아요. 제가 이 설교는 안 한답니까? 하여튼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사회화가 뭡니까? 소유로부터 자유. 두 번째 뭡니까? 토일. T-O-I-L. 토일.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토일로부터 자유. 땀 흘리는 것로부터 자유. 헌신으로부터 자유. 봉사로부터 자유. 어제도 봉사 무대이 많죠? 그죠? 식당 봉사, 또 계란 봉사. 계란 버리고 우리 사모님 와서 버리고 막 식구가 온 식구가 달라서 계란 봉사를 하시더래. 청소 봉사. 이 뭡니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헌신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뭡니까? 토일로부터 자유. 헌신으로부터 자유. 아무리 헌신하고 또 헌신해서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 사유화가 그냥 되는 거죠.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자랑으로부터 자유. 자랑으로부터 우리 아들이 출세를 했노라, 우리 딸이 출세를 했노라, 우리 딸이 집을 입택을 했노라, 아파트를 샀노라, 뭘 했노라, 우리가 좋은 차를 몰았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100만 원짜리노라, 50만 원짜리라다. 그건 뭡니까? 자랑으로부터 자유. 사도 바로 뭐랍니까? 십자가 예는 자랑하지 않노라.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회화가 뭡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세상에 천년 살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까? 이게 사회화의 결론입니다.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봅니까? 열매를 봅니까? 예? 열매죠. 사과나무 뭘 봅니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핀 거 봅니까? 가을에 열매를 봅니까? 열매입니다. 99%가 열매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뭘 봅니까? 영성을 봅니까? 전 목사 영성이 보입니까? 전 목사 지성이 보입니까? 전 목사의 덕성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뭘 보겠어요? 마지막 보는 게 사회화를 보는 거예요. 사회화가 되니 물질로부터 자유하냐? 저 동산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냐? 저 동산의 장로님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냐? 저 권사님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냐? 그거 본단 말입니다. 토일, 헌신으로부터 자유하냐? 저 자랑으로부터 자유하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냐? 그 열매 보는 거지. 주여, 동산이 네 가지가 다 되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사회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전도 문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뭘 보고요? 영성에서, 지성에서, 덕성으로 마지막에 사과나무 열매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온 성도들, 아니 택한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두 가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은 사해질 거 그대로 두면 그대로 해서 두 가지. 영성 앞에 거, 지성 뒤에 거, 덕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화까지 됐어. 우리 가정적으로는 막이 다 잡고 밖으로는 사회화가 돼서 물질도 쏟아붓고 땀도 흘리고 헌신도 하고, 아멘. 지자랑하지 말고, 지금 가정자랑하지 말고 주님 높이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우리 적은 무리가 강국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 있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